찬양하겠습니다.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로 보내 내 몸을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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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당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셨네. 아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 B는 하반절이라는 뜻이고요.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랑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4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서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미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가 남북전쟁이라고 하죠.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북부랑 노예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 남부가 크게 싸웠는데요. 1861년 4월에 시작된 싸움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래 이어져서 그리고 더 크게 확전됐죠. 미국 전역에 이루어져서 1865년 4월, 그러니까 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남북전쟁은 그 참상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아픔이기도 했지만요. 신앙인들에게 해결하기 힘든 질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왜냐하면요, 그 당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걸 떠나서 거의 기독교 국가였고요. 남부 사람, 북부 사람 모두 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남부 사람들과 북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싸움에 임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모두 알다시피 싸움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요. 그 결과 미국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북군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대의에서 그 북부가 앞섰죠. 남부는 사실은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남부는 거의 봉건시대 때의 어떤 것이랑 성경에 나오는 그 바울의 말씀에 뭐 주인 상전에게 충성하라 뭐 이런 말씀 몇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이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인간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의에도 북부가 앞섰고요. 북군들이 앞섰고 또 결과적으로도 북군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노예 해방의 주도자였던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사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한 국가에서 일어난 갈등과 대립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했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쭉 해갖고 말씀 넘어가는 거를 소개 안 해드리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화면 보시면 네, 화면이 또 안 먹히나요? 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사무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4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엘리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4명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일에 살펴본 지도자의 첫째 요건은 뭐였죠? 지도의 첫째 요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땠죠?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현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 뜻대로 행하며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4장 역시도 우리에게 지도자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느냐, 누가 진정한 지도자냐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건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지도자의 또 다른 요건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여전히 엘리의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엘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어땠죠? 아주 노쇠하고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는 이미 실질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 오늘 말씀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 전쟁에,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전쟁에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4장 12절 이하를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전령이 돌아와서 패전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때 엘리는 그 소식을 언제 듣는지 아세요? 온 실로성의 패전 소식이 다 들려진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뒤로 자빠져 엘리는 죽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무엇을 반증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지도자 하면 딱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지도자는요, 정보력에서 가장 앞서는 사람이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소식이 엘리에게 가장 늦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력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예.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갔을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해 봤던 것처럼 이 두 아들 역시도 전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역할은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종장교의 역할 정도에 그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의 시대를 설명드리면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 이 정치적인 역량,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현하고 보여주게 되면 사사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받지만, 그러지 못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사로서의 권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실제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엘리나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모두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그런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권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보여주신 권위에조차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시당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엘리의 시대는 아직 사사의 시대거든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 장 화면 넘겨주시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사사기는 왕정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쓴 글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맞는 대로, 그래서 옛날 성경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왕정제도를 옹호하고 왕정이 아닌 시대를 좀 약간 비하하는 그런 의도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이 왕이 없었고, 그리고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졌다고 말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맥락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딱 달려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왕이란 무슨 의미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왕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왕정제도의 왕이 아니라 그저 국가 지도자 혹은 리더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된 말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으냐면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바르게 전달해 줄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황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래서 리더가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리더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 리더가 이 성경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러한 리더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계시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권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서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저마다 자기 뜻대로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사의 시대로 들어가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다고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엘리나 그의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온 이스라엘 역시도 그 사실을 인식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사사로 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로부터 지금 전달되고 있었다고요? 사무엘에게로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도기적인 정권 이양의 상황 속에서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사람들이 엘리를,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음성을 대리해 줄 전달자로 인정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이 실로성에 이 패배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들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추정되냐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엘리로부터 되었다기보다는 장로들, 장로회의들,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이 끝나고 장로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엘리의 시대로부터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도 원로들의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서 이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전달되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했고, 그 옳은 대로 해가다 보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의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죠?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뭐죠?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팔레스타인. 근데 그 팔레스타인이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남부 지역의 지중 해안에 위치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본래 지중해와 터키, 그리스 부근에 살던 해양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기원전 한 13세기 정도로 보거든요. 기원전 13세기가 사사의 시대라고 보는데, 그때쯤에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의 서남부 지역에 정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착한 이래의 블레셋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골치 아픈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에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요. 그 벌판에서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죠. 오늘 말씀에 전투에 패배한 후에 원로 회의를 소집한 것 같고요. 그 회의석상에서 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닌가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사실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군대란 있을 수 없죠. 이번에 그 국군의 날 맞이해서 그 청와대가 그 대통령이 한 행사 영상 보셨습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보통 국군의 날 하면 계룡대 모여서 막 퍼레이드하고 카드 섹션하고 막 이러고 끝났는데,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꼭 영화같이 막 6회 공군이 같이 하나의 작전을 막 참여하는 것처럼 원테이크 방식으로 쫙 찍어갖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이제 아무리 강군이라도요, 사실은 패배하는 전투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객관적인 전투력의 열세일 수도 있고요, 전략의 부재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무기의 강하고 약함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대가 몇 명이고 맞서 싸운 이스라엘의 군이 몇 명인지조차도 말해주지 않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는지, 지형이 어땠는지, 또 양쪽이 어떤 전술을 구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투가 한 벌판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이스라엘의 사상자가 4,000명에 이르렀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정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게 하나도 없을까요? 져서 그랬을까요? 원래 역사란 승리자의 기록에 놓여있는 거니까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요, 왜 기록되지 않고 있냐?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승패의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해서 원로들이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예,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예, 뭐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아주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서 싸우시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싸움에 나가자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도와서 함께 싸울 방도를 마련한 아주 좋은 해결책이겠죠. 예. 자, 언약궤를 메고 가서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는 거. 우리 출애굽에서 언약궤를 들고 걷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동하신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실로성에서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동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분이신가요?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 고대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애굽의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이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시내산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까지 양치러 갔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 받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 십계명 받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 그 다음부터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언약궤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들고 다니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가신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어디에 언약궤를 놓았다고요? 실로라는 곳에 놓았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실로성에 계신 거예요. 실로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에 계신 하나님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모시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그럼 하나님 어디로 온 거죠? 전쟁의 한복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자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서브로 설명드리자면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였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궤, 주님의 언약의 궤 또는 그냥 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영어로는 이 언약궤를 뭐라고 하죠? 디아크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 궤를 가리켜서 법궤라고 하죠. 예, 법궤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The Ark of the Law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궤라는 용어는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은 절대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그냥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궤라고 하든지, 예, The Ark라고만 쓰이든지, 뭐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법궤라는 단어가 왜 우리한테 익숙하냐면 개역 성경에 한 번 기록돼 있고요. 세번역에 5번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우리는 이 궤를 그냥 법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법궤라고 했을까요?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 있으니까 그냥 법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 예, 다음 이렇게 자료 보시면 있지만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것도 사실은 추정입니다. 예, 추정이에요. 사실 이게 그 당시 언약궤가 솔로몬 이후로는 언약궤가 한 번도 언급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추정컨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 때 언약궤가 탈취당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도 이 언약궤가 이디오피아로 갔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어떻게 추정하냐면요. 예,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돌판 2개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표면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언약궤 덮개에는요, 지금 이제 이쪽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예, 하나님의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그룹들, 혹은 천사라고 하는 이 그룹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두 마리라고 하면 안 되지, 두 명도 아니고 하여튼 2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었어요. 양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 천사들 사이에 계셨다고 본 거예요. 이 날개 양쪽 사이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 덮개의 2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가 바로 저기다라고 부른 거죠. 그 어디서 추정되느냐? 뭐 성경 수많은 말씀에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4절 말씀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말씀 보시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 이렇게 나오죠. 예,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원로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싸움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분석해낸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석일까요? 매우 정확한 분석이죠. 예. 하지만 이 분석은요, 그다지 통찰력 있는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의 원인은 신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싸우는 것이지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기고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로마나 그리스나 터키나 이런 데 이제 고대 여행 가면 왜 목 잘린 신상들 엄청 많죠. 예, 그게 왜 목이 잘렸냐면요, 2가지 원인인데, 한 가지는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터키나 이 스페인 남부까지 지배하면서 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형상들을 다 없애느라고 목을 쳤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더 고대의 동상들은 서로 전쟁해서 이기면 그 신의 형상의 목을 따서 그 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렇게 형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분석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통속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장로들은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잘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저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면 상식적으로 어긋난 거잖아요. 예. 사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에 서주시기를 기대하고 한 것이겠죠. 진심으로.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럼 이후의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주기를 기대했던 그 전쟁에서 그들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 없이 나갔던 전투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투에서는 오히려 더 처참하게 무너져서 3만 명이 전사했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 말씀에 처음 예로 들었던 이야기와 연결시켜 볼까요?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북군은 분명히 대의에 앞서 있었죠. 봉건적인 노예제들을 존속시키고 싶어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이렇게 갖다 대서 정당화했는 남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양심에 이 노예를 거느리는 건 법에 저촉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흐름에도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부가 매우 순수한 신앙 양심의 동기로 그 발로로 노예제도를 반대했을까요? 그 당시 남부는 대농장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이 주축인 사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북부는 어땠을까요? 소규모 농업과 공업이 주로 기반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닌 임금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공업이 발전된 7, 80년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올라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의 공장에 투입돼서 공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그 당시 미국에는요 남부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북부로 올라가서 공장 노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북부 역시 사실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다는 명분을 걸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링컨은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도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 있잖아요. 때마침 또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 어떤 집단, 어떤 이념,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요 선이냐 악이냐로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하면 막 거품을 물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 모든 집단, 모든 이념은 선과 악의 복합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때 또는 내가 지도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을 때 동기와 실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념의 문제, 동기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이익과 실리의 문제 때문에 선택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달리 현재는 주권자가 곧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또 이거 유튜브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 안 올린 거 하나 있었죠.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일꾼을 선택할 때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나서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손에 왕자를 새기신 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받고 오셨던데 그분이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표를 내야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 그 정치에 수많은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요. 그것을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 그들이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장로 대통령도 배출하게 됐고요. 심지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하려는 시도는 매 선거마다 계속됩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정치인들 가운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용기 있게 자신의 정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파의 이익을 넘어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권력을 남용한 기독교 정치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선출되기 전까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했을 뿐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에 세워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이겠죠. 그러니 그들 스스로 자신의 정책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치가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20대에 투표를 시작하면서 했던 각오가 하나 있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투표 선출되던 말던 가장 진보적인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 이게 제 하나의 신념이었어요. 물론 20년도 못 가서 무너지긴 했습니다. 이제 될 사람 뽑자 이런 의미로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한 4, 5년 전부터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뽑아야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 정치가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정당의 소속과 관계없이 그가 그리스도인 정치가란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겁니다. 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런 정치가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거를 해왔지만 어떤 정치가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로 인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제가 센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에 상관없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투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예화 듣기 되게 싫어하지만 오늘은 예화가 좀 많네요.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서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 중에 퀘이커라는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퀘이커라는 교도는 이단으로도 의심받는 종교이기도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그 퀘이커 교도들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상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죠. 지금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퀘이커가 이단 시비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이 퀘이커는 주로 동부 뉴잉글랜드나 남부의 캐롤라이나에 정착했는데 18세기 남부의 퀘이커 교도 가운데 존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좀 알아보려고 검색했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존 울만이 기도하는 가운데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집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노예를 소유한 남부 퀘이커 농장주들을 그가 일일이 방문하면서, 순회 방문하면서 그가 그 일이 노예를 어떻게 보면 노예를 돌본다고 하면서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더 나아가서 퀘이커의 신앙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득해 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 이게 뭐죠? 남부의 대농장이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 제도와 시스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에요. 내가 퀘이커 교도로서 남부의 대농장의 지주라면 이 존 울만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노예를 해방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장 그래서 해방시키면 다 도망가 버리면 이 내 눈앞에 있는 저 넓은, 미국은 엄청나잖아요. 저 넓은 농작물을 내가 다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울만의 설득, 존 울만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가 하는 삶의 태도를 보고 그 삶이 증명을 하면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존 울만이 죽을 당시에 남부에 노예를 소유한 퀘이커 교도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울만이 계속 찾아가 설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퀘이커 교도는 열렬한 노예 해방 운동가들이 되었고요. 그들의 집은 노예들의 피신처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노예 해방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북부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링컨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남부에 존 울만과 같은 농장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이요, 급격한 교회 성장과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교회들, 새벽 기도회, 열렬한 뜨거운 기도와 전도, 이것으로만 알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례로 이런 존 울만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좀 일어나기를 좀 소원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도요, 이런 발걸음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굉장히 거대한 일일까요? 가장 작은 일부터요, 이제 내년 3월 말이면 새롭게 뽑힐 대통령 선거에 대한 거대 담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제 막 정리하면서 구체적인 걸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가만히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길 선택하는 거,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선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 개인을 통해, 가정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직장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연습하고 실제적으로 해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는 고백과 소원은요, 매우 당연하면서도요, 사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삶의 모습이 없이는 장로들의 생각과 선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만 메고 나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각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 언약궤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참히 깨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과 동시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말 없이 링컨의 고백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지 아닌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런 고백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